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쩌면 인생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건재하게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주인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매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의 제목을 지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맞느냐라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너의 주인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도 끊임없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진짜 누구니?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저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탯줄에 의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던 아기는요, 엄마와 분리되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새로운 빛과 소리, 환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기는 태어나서도 한참 동안 엄마와 내가 분리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엄마가 나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세상을 자신인 것처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갑니다.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아이에게 바로바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라면요,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고 눈에 좋은 것을 보러 가고 귀에 좋은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태아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아이로 하여금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엄마의 공급이 태아에게 전능감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데 전능감을 아이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10달 동안 반복되고 다시 아이는 엄마와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빠들이 이 일을 도와주지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탯줄을 직접 자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는요,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온 지가 조금 지났는데 엄마는요, 그제서야 분유 온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가 너무너무 불편한데 아빠는 그제서야 눈으로 이제 기저귀 차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아까 느꼈던 전능감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필요한 것이 다 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엄마와 나는 분리된 존재이구나를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즉,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돌아가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시고 빛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말로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흙을 한데 모으고 하나님의 숨을 직접 부여하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정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사람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엄마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지요.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함께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이 순간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정감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뱃속을 나온 아이는 여전히 돌봄을 받아야 할 것들 천지인데 아이는 내가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제대로 공급받을 때,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받고 평안하고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전능감인 것처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모아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숨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을 뜨면 살아가고 심장이 여전히 뛰고 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숨은요, 진짜 숨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내쉬며 연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인 호흡을 충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많이 들려지는 소리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속삭임입니다.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먹게 되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풍성히 누리던 교제에서 멀어져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이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인의식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없고 불편한 상태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와 떨어진 존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잘 웁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은 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엄마에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더 시끄럽게 우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 우리는요, 더 크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더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젖붙임 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이고 또한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와 흘린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왔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도 했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지 않았던 삶의 영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있고 그 영역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된 아이도 더 크게 울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왜 울어서 찾을까요?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아이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회 처음에서 인생 자체가 제가 인생을 논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인생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여정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영아기 시기를 지나서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시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첫 번째로 유아기에 돌입하면요, 아이는 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이들의 그냥 특징이에요. 자아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처럼 막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율성,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엄마 아빠의 그런 권위와 훈육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떼쓰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아기도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청소년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기도 이제 그 유아기를 내가병이라고 요즘 엄마들이 많이 불러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두 번째 내가병이 이 청소년기인 것 같습니다. 유아기와 비교했을 때 말을 하진 않아요. 도통 말을 안 해요. 말을 하진 않는데 행동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청소년기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늘을 처음 벗어나서 경험하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런 손 안에, 컨트롤 안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신의 세상을 자신이 주인 되어 누리려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 때 우리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다 자녀 생각하셨죠? 자녀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나를 어제도 직면하고 오늘도 직면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본문이 뭔지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7절 그대로 펴져 계실 것 같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직접 찾아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전과 같은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주인이 내가 진짜 맞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 당연히 주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진짜 내가 맞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심히 고민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실패했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담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물음을 바꿔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야, 너의 주인은 무엇이냐? 시작! 너의 주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했었던 그 지난날의 실패와 어려움의 자리가 다시 생각날지라도 우리는 다시 베드로처럼요, 엄마를 찾는 아기처럼요, 주님께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오늘 다시 물어보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뒤에 말이 있었는데 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여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가 반복되는 자리, 죄의 자리, 땅의 일을 보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을 계기로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결정하고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주인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나를 보며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네,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서의 우리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